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고려 공민왕 때의 일입니다. 어느 우애 좋은 형제가 길을 가던 중 아우가 금덩어리를 주게 됩니다. 두 개를 주어서 하나를 형에게 주었죠. 사이좋게 말입니다. 양천강,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김포군 공암진 근처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아우는 갑자기 금덩어리를 풍덩 강물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형은 이상히 여겨서 물었죠. 아우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동안 형을 매우 사랑을 했는데 지금 금덩어리를 나누고 나니 갑자기 형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로 인해 우리 형제 우애가 금이 간다면 차라리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형님도 내 말이 옳구나 하고는 형도 동생을 따라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마음에 욕심이 발동한 것이죠. 혼자 가다 발견했으면 두 금덩이가 다 자신의 것이 되는데 공연히 같이 간 형을 떼어주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듯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똑같이 나누었는데도 여전히 남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욕심입니다. 내 것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이것이 비단 떡만이 이 떡 얘기만 아닙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남의 죄는 작은 것도 크게 보이는 데 비해 내가 지은 죄는 아무리 커도 작게 보입니다. 죄 같아 보이지도 않고 단순한 실수 또는 부주의로 치부하기 십상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 인간의 심성을 잘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그 모든 시험과 세파를 다 극복하고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왕이 되어 등 따시고 배부르자 스몰스몰 인간의 욕정이 올라옵니다. 그 욕정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아 결국 그는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술 한 잔이 또 다른 술을 부르듯이 죄가 죄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우리아를 제거함으로 밧세바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그를 교묘히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와 대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것을 잡아서 대접을 하자니 아까워 그 동네 힘없고 빼먹는 사람의 유일한 재산인 어린 암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께 대접하며 말하기를 차린 것은 협소하지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했다고 하죠. 다윗의 죄와 부자의 죄 중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는 유치원생에 물어보아도 누가 큰 죄를 지었나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다윗만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는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의 죄는 태산보다 더 크게 보였죠. 그리하여 그는 크게 대노하여 부자는 4배로 갚아야 한다고 씩씩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남의 죄는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죄라고 여기지만 내 죄는 아무리 커도 이는 나의 실수요 나의 연약함이라고 덮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후 장군은 아합 왕가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 그는 무섭게 심판의 칼을 후두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왕비 이세벨을 그리고 아합의 왕자 70명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추종자들을 싸그리 죽여버려 바알 산당이 있는 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합 일가의 바알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냥 놔둡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초기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이죠. 남의 우상 숭배죄는 엄격히 심판하지만 정작 자신의 우상 숭배에 대해선 북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놔두었던 것입니다. 관대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죄는 바늘구멍도 용서하지 않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태평양만큼이나 관대하지 않습니까? 내 죄는 실수여 허물이라고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보며 죄를 죄로 여길 때 비로소 회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